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끌어안아 주시고, 자녀들, 또 같은 우리 부부,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시편 9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한예수장로회 총회가 이 시편 9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금식 기도 주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시든 하루를 금식하시든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온 세계의 환자들, 또한 그 희생자들,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와 일선의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구와 경북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 번째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섯 번째로 사순절의 기간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로 공예배가 잘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또한 찬양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암기하면서 암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어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이 사슴이 그 땅볕에 열을 많이 받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사슴이 물을 충족하게 그렇게 먹지 못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시냇물이라고 할 때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어로 아피케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냇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이 충족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냇물은 광야의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의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거기에서 아주 바닥에서 너무 가뭄 때문에 아주 흐를 듯 말 듯하는 그러한 어떠한 물, 시냇물을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사슴이 물로써 자기의 갈증을 충족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그쪽으로 가요. 갈증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가운데에 힘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면 물을 찾는 동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슴보다 아주 힘이 센 맹수들이 도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맹수들의 추격도 있죠. 이 물을 찾아서 오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한 그 맹수들의 그러한 갈증도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편 42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를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 이것을 지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제가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느낌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일까? 보통은 다윗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 그리고 많은 어려움 이것들을 겪어냅니다. 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은 살았어?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다윗의 양식이 됩니다. 눈물로 주야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일에, 주님의 거룩한 귀한 성일에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나 컸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할 때에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헤매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임을 알아차리니까 또 도망해서 생명을 걸고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3,000명씩 군대를 동원해 갖고 그렇게 쫓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기뻐하며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요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러 갔던,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인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절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 제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예요. 성소의 용어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때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4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막 쫓겨다니잖아요. 도피하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저 끝 헤르몬 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방의 땅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다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인자하심을 저에게 베푸시고 또한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윗을 지킨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여러분, 그 2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 살아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8절에 나오는 생명의 하나님, 세 번째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는 거죠. 원수의 압제가 있어서 대적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들어와도 그 상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마지막 절 11절에서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 다윗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 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반석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하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튀시토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몸을 구부리면서 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몸을 구부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테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작은 동물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구부려요. 필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 몸을 구부리면서 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동물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요. 이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이 상황에서 그냥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웅크리고 구부리고 하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부렸다가 신음소리를 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고라 자손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 문지기였던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문을 제일 먼저 열었던 그러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가대원이 돼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이 돼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감격함으로 시편을 짓고 이것을 고라 자손에게 맡기죠. 이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이 노래를 짓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낙심과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 상황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무신론자였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상황 너무너무 잘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31일 날은 이 이탈리아가요, 그 조기를 단대요. 희생자들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의사는 열심히 돌봤어요. 처음에는요, 그 병원에 한두 명이 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십 명이 오고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오는 거예요.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75세 된 한 목회자,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편안한 그러한 모습으로요,
자기도 아픈데 옆에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무신론자였던 이 이탈리아 의사가 거기에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의사의 고백은 나도 그 75세 된 목회자 그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나도 저분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도 목회자 그 목사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고 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신론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함영현 집사님 그 드론 교육장 하시는데 그 컨테이너가 다 불에 타서 전소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탄 현장을 봤대요, 밖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컨테이너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마음 가운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한 새로운 컨테이너가 잘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또 전화 왔어요. 한 가족,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아낙달람 종족을 향하여서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아낙달람 종족들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거기에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또한 교회를 짓고 하는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3,000평의 땅을 사는데 한 8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주님 앞에 또 헌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붙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선교하시는 이미용 선교하시는 우리 박 선교사님 있잖아요. 호주에 있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시련이 왔어요. 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암 치료 다 끝났어요. 잘 극복했어요. 손톱과 발톱이 다 빠졌는데 이제는 새롭게 손톱과 발톱이 다 잘 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다 종식되면 다시 또 저 북한 땅 들어가서 임용 선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일어나죠. 또 우리 임명식 안수일사님, 윤민인 권사님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배편으로 그 짐들을 영국으로 보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여러분 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